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오늘 그리고 말씀 제목을 들으신 대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물론 이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전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니까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는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필요가 지금 필요하세요? 하나님이란 오늘 설교를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인생의 다른 필요는 안 하십니까? 제가 기대했던 정답은 인생의 다른 필요인데 만남의 필요, 재정의 채워주심의 필요, 아니면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사람마다 다 필요가 다르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낫기 위한 필요가 필요할 거고요. 누군가는 하나님 나에게 제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있는지. 그러한 믿음에 대한 필요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그 필요는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는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죠.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내지는 부지 중에 잘못하였을 때 그 잘못을 다시 한번 했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의 후반전 내지는 인생의 second chance,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필요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필요라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결론부터 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직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제 아들이 요즘에요, 가끔 장난을 쳐요. 그럼 와가지고 까불어요. 어떻게 까불냐면요, 쌍절곤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막 까불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쌍절곤 사줘. 쌍절봉 사줘. 그래요. 쌍절봉 사달라고 하니까 걔한테 필요는 뭐예요? 쌍절봉. 걔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밥이 필요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밥이랑 옷은 알아서 나와. 밥이 니즈가 아니더라고. 쌍절봉을 달래. 그러면 제가 그래 아들, 쌍절봉이 필요하다 그랬지? 쌍절봉이 필요한데 다 깨부시고 다니기 위해선 좋은 게 필요하겠지? 내가 쇠막대기로 된 쌍절봉을 줄게.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들 그게 아니야. 요즘 티타늄이 그렇게 좋대. 티타늄을 이렇게 아주 이거 만들기도 힘든데 그거에다 줄게. 그러면 좋아할까요? 좋아는 하죠. 왜요? 걔한테 필요는 그게 니즈예요. 그죠? 남 필요로 한 니즈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합금으로 되고 티타늄으로 된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 깨부시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서 치약이랑 칫솔 사. 가서 치약이랑 칫솔 사고 바지 사고 옷 사 입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제 아들에게 이미디언 니즈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장의 필요는 그 아이에겐 쌍절봉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니즈가 아니에요. 뭡니까? 치약과 칫솔을 제가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살면서 치약과 칫솔 옷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essential needs죠. 필수 니즈입니다. 필수 필요가 그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 뭐예요? 쌍절봉을 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가서 치약이랑 칫솔 사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빠가. 근데 그게 걔한텐 essential needs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비유에 덧대어 표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합니다 라는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야 넌 말이야 너 당장의 필요가 있지? 근데 내가 볼 땐 그 당장의 필요보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나야.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필요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너는 필요한 게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의를 구하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에게 필요가 있는데 내 필요를 구하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후반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죠. 뭘 설명해 줍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 위해 쓸 것을 아시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신대요? 후히 채우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요, immediate needs, 당장의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내가 필요해. 그 이야기가 도피성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봅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얘기를 그냥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러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은 언제지?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지나가는 것들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은 언제지?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언제였습니까? 그게 1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뭐 어제였습니까? 최근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더라. 왜요? 이 이야기가요. 너무 흔한 이야기예요. 어디서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게 몇 번 나오냐면 4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야기가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연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니까 들었지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생의 개입을 즐거워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개입을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즐거워하는 가운데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필요해 이를 얘기하는 게 오늘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돼 있잖아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피성은 어떤 거라고요? 부지 중에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고의로 한 게 아닌데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쳐서 인생의 2회전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이자 배려이자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필요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도피성에 하나도 필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어디 나오냐면 2절에 너희를 위해예요.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말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서 이때는 강해 설교가 큰 힘이 되죠. 너희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할 때 분배 끝났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정착이에요. 정착은 뭐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호텔에 가서 정착한다 하십니까? 호텔에 어디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갔을 때 나 그 호텔에 정착했어. 이런 분들 안 계시죠? 호텔은 잠깐, 하루, 이틀이죠. 그러면 짧다라는 거죠. 정착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길다라는 의미죠. 이게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을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내지는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살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요? 야 너네 실수하고 잘못하잖아. 그러면은 너네 이제 이 땅의 법대로 살면은 너네는 이 약속의 땅에 정착은커녕 못 살아. 다시 못 살게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바꿔 표현해 볼까요? 직설적으로 바꿔서 직접 적용해 보면 이런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사하시면 이사할 때 뭐가 필요하세요? 이사 안 해보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다 이사해 보셨죠? 이사 다 해보셨어요. 이사할 때 뭐가 필요해요?
박스. 여성분들은 박스, 남자들은요. 짐꾼, 뭐 일꾼, 트럭, 차,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집안을 책임지시는 분들 이런 거. 집이 필요하지, 이사 가려면. 집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직장, 학교, 애들 뭐 학교 알아봐야 되고 직장 알아봐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박스도 필요하고 뭐 짐이 너무 많으면은 짐도 여러분 다운사이징이라고 얘기하죠. 집을 줄이게 되면 뭘 해요? 가구를 버려요. 근데 버릴 때도 손이 필요하네. 근데 또 사다 놔야 돼. 만약에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가, 그럼 사다 놓으려면 또 뭐가 해요? 배달도 해야 되고 알아도 봐야 되고. 그게 우리의 니즈들 아니던가요? 당장의 필요라는 거죠. 근데 당장의 필요라는 것들이 이사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당장의 필요인 것이긴 하지만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땅 나눠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물론 잘 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 돈 더 주시고 우리 땅 더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학교 알아보고 우리 자녀들 이제 교육 과정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머리도 아파 죽겠네. 광야에서 나왔는데 학교는 세워져 있지 않고 별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너네한테 필요한 건 이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요. 보니까 너네가 정착하는데 짧게가 아니야. 길게인데 길게 살려면 너에게 필요한 건 집이나 학교나 사람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들이 너희에게 너무나도 있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도피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보는 시야와 하나님의 보는 필요가 다르다예요. 그죠? 내가 보는 필요와 하나님의 보는 필요가 달라요. 만약에 제가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도피성 달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뭐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좀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잘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문제를 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자식의 문제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말씀하시냐? 너는 그거 필요하지. 내가 볼 때 너에게 필요한 건 도피성이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보신 거는 하나님이 보신 백성들의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요. essential needs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아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immediate needs가 없다가 아니라 essential needs라는 거예요. 절대 필요한 거. 뭐요?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해서 다시 나에게는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할까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3절 보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목사님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이 정도의 범죄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을 도망가게 한다. 그것은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법령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법의 시초 이런 걸 하면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돼 있어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사람을 실수로 죽여서 고의는 아니야. 그런데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죽였으면 피는 피값으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서요.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살인의 죄를 국가가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가해를 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국가가 그것에 대하여 이제 그 위벌, 징벌에 대한 책임들을 묻기 시작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살인의 어떠한 그 무게나 그리고 그 징벌적 개념들이 국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해자를 죽이기 위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쫓아가서 죽여도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살인의 죄를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에게는 살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 대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표현은 definition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예요. 실수인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했다고 할 때가 언제인가요? 실수했다고 할 때가 언제예요? 아주 쉽게 한 단어를 들으면 다 금방 떠오를 겁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실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 대개의 경우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일부러 했지롱. 회개하시면서 그런 얘기 해보신 적이 하나님 나 일부러 했어. 물론 자기가 성질이 욱해서 으씨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욱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상황의 방어의 기제일 수도 있고 그죠? 자기를 보호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런 거 말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할 때 하나님 나 일부러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의를 안 하, 저만 그런가? 저만 일부러란 얘기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 나 몰랐어요. 미안해요. 실수해요. 변명거리는요. 한 트럭이야. 그죠? 잘못한 건 하는데 변명거리는 한 트럭이야. 애가 아파서 그랬고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반응했고요. 어쩔 수 없는 변명거리들이 쭉 늘어나는 건 뭐예요? 실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수다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뭐예요? 죽어야 할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 법도 그랬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얘기할 때 지금 도피성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정착해야 될 때 그 땅의 법도 그냥 율법대로 하면 너 실수했어? 그래도 너에겐 두 번째 기회 없어. 이 얘기예요. 바꿔 표현해 볼까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기회는 없어 임마 이제. 이러시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정착한 곳에서 내가 약속의 땅을 주고 살려고 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실수했니?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거였니? 그거는 너네가 살 수 없는 이유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그러니까 정착하고 나서 요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사한 것처럼 이사에 대한 예를 들었죠. 하나님 나 이사해가지고요. 나 새로운 집 가졌어요. 우리 지파에게는 땅도 주셨고 성읍도 주셨네. 그러면은 난 그 중에서 지파들끼리도 이 완력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질투하고 싸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파 안에는 없었을까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민족주의자 분열 이런 거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아픔이 있고 일본은 또 한국에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놓으면 국가 간의 대항전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요? 자기의 국가를 응원하는 게 맞죠. 자기의 국가를 응원하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더 많이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으로 좁혀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은 데 모여서 같은 곳에 땅덩이를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더 가지려고 할까요? 덜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러면 더 가지려고 할 때 좋은 장소에 가고 좋은 집을 가져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이 적은 놈은 적은 대로 필요한 게 있고요. 집이 큰 놈은 큰 놈대로 필요한 게 있어요. 꾸며야 될 게 있고 넣어야 될 게 있고 바꿔야 될 게 있고요.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돈을 세이브해야 될 때가 필요가 이렇게 다양한가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정착의 단계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20장은 정착의 단계니까 그들의 이미디어 니즈가 있다라니까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지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가 달라요. 도피성이었어요. 왜? 너네
세컨 찬스를 만들어 놓는 거야. 너희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내가 만들어 놓을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디언 니즈 왜 없겠습니까? 이미디언 니즈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사장이 있겠죠.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센셜 니즈를 딱 주는 겁니다. 너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실패해도 또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너네가 계속 살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에센셜 니즈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디언 니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에센셜 니즈입니까? 필수 필요입니까? 목사님, 필수 필요가 뭔데요? 하나님이 이거 왜 하셨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에센셜 니즈가 필요함을 보신 거예요. 두 번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필요가, 여러분 필요가 많죠. 없다는 얘기 아니죠. 하지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 다시 살려면 하나님 필요해요. 이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이미디언 니즈에서 에센셜 니즈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오늘 주시고 이거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디언 니즈, 당장의 필요 아니다. 영원히 살 에센셜 니즈, 필수 필요를 말씀하세요. 이게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는 문의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다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절하고 6절 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던 일들은, 그 이외의 것들은 실수 내지는 잘못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6절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인하는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돌아갈지니라 동그라미 치십시오. 돌아갈지니라. 돌아갈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서 돌아가는 겁니까? 도피성에서 원래 자기가 도망 나왔던 내 삶의 거처 내지는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앞에 있어요. 앞에 무엇이 전제 조건이 있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살인자는, 그래서 여기 다 단어가 뭐냐면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예요. 말은 실수로 했던, 어쨌든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살인자. 변함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는 어떤 것에 대하든지 그 죄는 죄의 싹에 대하여 그에 대한 판단은 죄인. 제가 여러분들 살인은 안 저질렀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살인이든 거짓말이든 간음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 이 녀석. 죄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죄인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조건이 앞에 있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래서 이 회중 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이거는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놓으시는, 쉽게 말하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재판을 받는다 얘기는 이미 살인자인데 뭔 재판을 받아? 여기서 재판은 결국 재판은 잘못을 가리는 거죠. 근데 재판은 가릴 필요가 없이 도망 나온 녀석이 뭐를 재판을 가려? 그러니까 나는 실수로도 죄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에서 그래 그냥 당장 돌아가. 이렇게 해도 돌아갈 수 있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단계, 그게 거기에 있지만, 근데 이미 도망친 사람은 뭐예요? 잘못을 하고 도망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에서 도망하여 나온 자가 자기 성읍에 돌아가긴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범죄한 사람이요,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재판을 받으면 나는 어차피 실수로, 물론 고의가 아니라 실수일 수 있지만 실수여도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재판 받아야 판결은 똑같아. 실수 어쨌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니까 그 도피성에 도망 나온 사람들은 누구만 쳐다볼까요? 대제사장만 쳐다봐요. 대제사장이 몇 년 살까요? 대제사장이 5년 살지 10년 살지 50년 살지 몰라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저같이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딱 목회에서 대제사장 딱 왔어. 그러면은 어휴, 수명이 100세이네. 그럼 100세까지 살면 몇 년을 제가 더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의 형량은 몇 년이에요? 70년은 왜 이렇게 젊게 봐주시는 겁니까 저를? 60년 이상 그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딱 부임하면 100세 죽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형량은 몇 년이야? 60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일어나서 뭘 하겠어요? 대제사장은 안녕하시니? 근데 그 안녕하시는 게 정말 걱정해서 안녕하시니가 아니라 뭐예요? 지나가다가 화분이라도 떨어지고 도리로 떨어져서 재수없게 죽었네 제사장이. 그럼 뭐야? 난 자유네. 여러분 아주 웃긴 얘기죠. 저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자유를 얻어. 그러니까 안녕하시니? 괜찮대? 병은 없대? 건강하시대? 근데 여러분 웃으며 얘기하고 죽기까지 바라고 재수없게 가다가 넘어져서 죽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넘어가면요, 히브리서 우리 7장 11절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539면입니다. 우리 539면에 보면요, 539면에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서에서 제사장들이 도피성들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 도피성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의 반차를 쫓은 거예요? 아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제사장에게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몇 명을 죽여야 돼요 도대체? 도피성에 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 거며 그 절기는 언제가 올 거며 그 사람 몇 명이나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실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24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같은 장 24절로 넘어가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원히 계시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신 만유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죽기까지 목매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맨날 실수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회개할 때 실수예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실수해요.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다 대놓고 난 고의로 그랬지.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누가 죽기만 바래요? 대제사장이 죽기만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immediate needs 알고는 있어. 근데 그것보다 너희가 인생의 후반전 내지는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 두 번째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몇 번의 기회를 얻을까요? 진짜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시작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인생의 연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짧을 수는 있어도요, 저도 수도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걸 몇 번이나 했길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넌 언제까지 얘기할래? 넌 몇 번을 물어봐야 되겠니? 근데 그 물어보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해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당신의 실수가 정말 셀 수 없고 우리 찬송가처럼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단번에 들은 죄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시 또 다른 기회를 주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네 이미디언 니스 당장의 필요? 야, 인생도 잠깐인데. 여러분 인생의 잠깐이라고 할 때 안개와 같은 인생인가 그러죠? 인생이 잠깐 안개와 같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니즈들은요 사실은 한 살 때든 우리가 숨을 거두는 먼 나중에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 니즈도 필요하지.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영혼의 필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에센셜 니즈는요 당장의 이미디언 니즈가 아니고 영혼의 필요, 너희가 계속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도피성으로 얘기하셔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것. 호텔방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호텔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미디언 니즈는 뭘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마치 아들처럼 아들이 아빠 나 쌍절봉 필요해. 그럼 아빠 쌍절봉 주는데 너는 가서 옷이랑 밥이랑 치약이랑 그런 거나 사. 말도 안 돼. 아버지는 나를 위한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위한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해. 이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니즈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니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어요. 도피성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도대체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 다시 여호수아서 20장 우리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20장 7절하고 그리고 우리 8절까지 가보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준비해 놓으신 건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게요. 이제 7절부터 8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게데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 나오고 유다의 산지 게랴가르바 곧 헤브론 그리고 8절 읽습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왜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와요. 왜냐면 8절에 나와 있는 것, 죄송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호수아가 정한 도피성. 그리고 8절은 뭐라고 되냐면 모세가 정한 도피성입니다. 7절은 여호수아가 정한 도피성, 8절은 모세가 정한 도피성. 근데 목사님 여기 볼 때 그래요. 이제 목사님 필요에 대한 얘기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알겠다는 것까지 알겠어요.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에 대한 필요들 가운데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얘기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뭔가요? 제가 7절에 여호수아가 정한 거고 8절은 모세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왜 8절 보면요. 8절에 베셀, 길르앗, 라몬, 바산, 골란이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장소는 모세가 있지만서도요. 모세가 언제 했는데요? 약속의 땅을 취했나요? 안 취했나요? 어려우시니까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인가요? 취하기 전인가요? 취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 뭐예요? 쟤네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보이세요? 약속의 땅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모형을 만드시고 가게 하시는 것 여리고 점령하기도 전에 모든 전쟁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모세한테 도피성 3개를 딱 정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Second chance. 너에게 두 번째 기회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들에겐 두 번째 기회겠죠. 근데 단번에 제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실수로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가 몇 번째 기회입니까? 근데 이게 언제 준비되어 있다고요? 약속에 딱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짐 모르실까요?
에이, 우리가 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래? 아셨잖아. 그리고 끝낼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정해신 게 뭐예요? 이미 너희의 넘어짐 가운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두 번째 기회는 이미 너가 넘어짐 전부터 내가 너에게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아닌가요? 그래서 모세가 정한 세 개의 도피성은요, 이미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러세요. 그리고 나서요,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정합니다. 이제 세 개의 도피성을 정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지도를 꺼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지도가 빛을 발하는 시간들이 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지도를 딱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각 도피성들이 이 조그만 이렇게 네모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모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네모로 처리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처리되어 있는 도피성들의 장소는 대부분 각 지파와 지파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동편과 서편의 세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편,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의 왼쪽 편은 여호수아가 선정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의 오른쪽 편은 이제 모세가 해놓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도피성 3개 정했으면 됐지. 근데 왜 여호수아는 또 도피성을 정할까요? 왜 또 도피성을 정할까요? 여러분, 이게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하셨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하신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기승전결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가 정한 도피성의 것들을 합쳐보면요, 어떤 거냐면 각 지파가 하룻길가에 갈 수 있는 거리들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령, 마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가 있었다?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약에 정복하고 나서 도피성이 왼쪽에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실수한 사람들은 하룻길 가운데 못 가요. 근데 여러분, 도피성은 하룻길이었다는 거 아시죠? 각 지파에서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 하룻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룻길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 하룻길이 뭔데? 하룻길이라는 것은 도망자가 복수자를 피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리,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그 거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싫어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싫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자녀와 싸우고 부부하고 싸우잖아요. 사람들하고 싸우면 그때 딱 읽는 말씀 있죠. 저도 나눈 적이 있어요. 너희가 화를 품거든 하루를 넘기지 말며. 자, 손 드지 마세요. 나 하루를 넘겨봤다. 그죠? 다죠. 여러분, 근데 왜 하루일까요? 하루길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도망가기 위한 시간 가운데 그냥 도망가는 충분한 시간?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나 있나요? 한숨이 훅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싸우고 나서 말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요. 싸우고 나서 말씀을 보세요. 일부러 안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싸우고 나서 딱 하고 나오는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본 놈이 꼭 마음이 불편해. 본 놈을 불편하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루라는 24시간 중에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루를 지나가며 인생의 여정이라는 어떠한 마일스톤,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 어제 일어난 일, 그죠? 우리에게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사실은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은 몇 날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라는 거 갈 때 일수를 얘기하죠. 근데 그 일수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많은 지파가요, 하룻길 안에 도망갈 수 있다고요.
근데 하루길 안에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발만 떼기만 하면 갈 수 있다예요. 보이시나요? 발만 떼면 갈 수 있다예요. 제가 쫓아오기 전에 너 발만 떼이잖아? 그럼 너 갈 수 있어. 아까 다시 우리 그 말도 안 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있죠? 하루 동안에 분을 내지 말며. 아, 진짜 싫은 얘기거든요. 저도 부부싸움하고 그 말씀 딱 보는데 싫더라고요. 싫어요. 근데 부부싸움뿐이에요. 형제는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싸우자마자 말씀을 열어보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을 열어보셔서 일단 분내지 말라 한번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내 개인에게 하는 말씀을 넘겨보시고. 근데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서도요, 이 하루라는 것들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하루라는 것들 가운데 하루가 그냥 24시간의 기적의 시간이어서가 아니고요, 24시간 가운데 네가 하나님께 발만 떼기만 하면 갈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essential needs,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은 도피성을 향해 발걸음을 몇 걸음이나 떼보셨어요? 아니,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거기에 발 넣어보셨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싸웠냐 안 싸웠냐, 잘했냐 못했냐, 못된 놈 나쁜 놈 잘못된 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다 있어요. 상황 보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실수도 있고요. 저 인간은 원래 성격이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있었는가?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 충분한 시간 가운데 걸어가 보시냐고. 에센셜 니즈 말고 이미디어 니즈를 갖고는 하나님한테 가요. 근데 그 발걸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안 가. 여러분, 그거는 에센셜 니즈와 이미디어 니즈를 정말 우리가 당장의 필요와 정말 필요한 필요들을요,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이 조명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던 말씀이 맞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를 그 주님이 아시면 그 주님께 가서 구해야지, 내가 왜 다른 당장의 필요를 구하고 있을까? 그래서 기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아시죠? 근데 나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어떤 것 같죠 아세요? 마치 아까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려요. 재수없게 죽어도 우리는 자유한다.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는가? 근데 저 사람의 안녕에는 사실은 관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내가 자유하기 위한 목적들. 여러분, 사실은 그건 이미디엇 니즈 아닌가요? 영원을 살게 하신 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또 적용 드립니다. 도피성의 삶은요, 불편투성이에요. 도피성 가면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도망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야 돼. 당장에 누군가 쫓아온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마치 여행 가듯 챙기실 겁니까? 슬리퍼 챙기고, 거기 가면 춥대, 긴 옷 챙기고, 가다가 배고플 것 같으니까 간식 챙긴 다음에 가서 이제 호텔 가서 비디오 봐야 되니까 비디오를 여러 가지 몇 편 챙기고, 드라마 챙긴 다음에 그러다 이제 여정을 떠나야지. 이러던가요? 안 하죠? 급하게 가야 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떤 돈을 내서라도 급하게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죠?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다 놓고 가요. 슬리퍼고 뭐고 상관없어요. 일단 가야 돼. 그럼 뭐야? 나에게 편하게 했던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 비타민도 없어. 얼굴에 바르는 로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면은 나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라 그냥 방 하나 띡 내준대. 너 여기서 살아. 산 적이 있어야 익숙해지지.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면 불편해요. 다시요. 여러분, 신앙은 불편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편해야 돼. 그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진짜. 왜 불편해요? 원래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 다 내버리고 새로운 기회 가려고 하니까 새 길 가려니까 여기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가야만 살 수 있는 곳을 바라보면 거기 안에만 있어야 안전한 거거든요.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웃거립니다. 아, 나 저 집에 있는 거 지금 먹다 남은 거 음식도 넣고 오고 로션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가서 갖고 와야지. 가요. 그런 도피성을 벗어난 순간 뭐 합니까? 죽임을 당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순간 죽어도 되는 현상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불편해요. 도피성은 익숙치 않아요. 있던 게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살아야 내가 삶의 안녕이 있고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살 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 때 불편하죠. 여기 말씀들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 아, 하나님 나 실수인데요. 살인자. 불편해요. 호칭도 싫어요. 저 사람들이 보는 눈도 싫어요. 근데 나는 이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그러면 벗어나지 않을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기만 언제 죽을까 바라고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밖으로 나갈까? 언제나 밖으로 나갈까? 언제쯤이면 저걸 다시 울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던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누구는 박아요? 예수님은 또 박아요. 잘못할 때마다 또 박아요. 또 죽여요.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안 죽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나도 저기에 박혔다라고 단번에 선언하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서 이기셨다고 하는 것처럼 단번에 나도 저기서 죽었으니 내가 다시 오늘 찬양처럼 내 안에 다시 사는 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 도피성은 그래서 우리에게 에센셜 니즈예요. 이미디언 니즈가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도피성을 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만한, 여러분들을 보호할 만한, 여러분들이 안락하다고 할 만한 도피성들을 쌓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그거 당장 필요한 immediate needs야. 당장에 필요야. 안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잠깐 안개와 같이, 내 인생의 안개인 것 같이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니즈는 뭐예요? 에센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더 볼까요? 다시 7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8절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유가 이제 각 지명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지명의 이름을 한 번씩 말씀드리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시고,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을 얘기하는가? 우리 7절 보면요, 여기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그러죠. 이 게데스가 거기에 지금 이제 도피성이거든요. 근데 이 게데스라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첫 번째 도피성, 여호수아가 정한 첫 번째 도피성 중에 게데스는요, 그것에 피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살인자긴 하죠. 그래, 너는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곳으로 피한 자들을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게데스라는 곳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이제 세겜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 나옵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에는요,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깨에 짐을 지다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셔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는 작고 가벼우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래서 두 번째 도피성은요,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정한 도피성 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헤브론의 의미는 여기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어깨에 짐을 대신 짊어주셔서 의롭다 하신 이들과 함께 그들과 교제가 시작되는 장소,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러분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 번째 헤브론입니다. 8절 보도록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봅니다. 여기 평지 광야에 베셀 나오죠. 베셀. 이 베셀이라는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베셀이라는 것은 견고함, 넘볼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복수자들이 넘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 복수자들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1차적으로 말씀의 정의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 복수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피해 복수자는 이제 우리에게 죄값을 그대로 받게 하려고 하는, 죄를 지게 하는, 내지는 그것을 너가 책임져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존재입니다. 너가 책임져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너가 책임져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너의 죄값을 네가 짊어져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뭐 공황장애라든가 대인기 피라든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 가운데 사단이 짊어주는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은 세상 마감하면 네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가 책임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도로 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볼 때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야, 네가 네 인생 그렇게 마감해서 책임지면 끝이야. 이거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죄의 싹을 누가 책임졌다? 내가 책임졌다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요새 누가 넘보지 못한다? 지금 피해 보복자들이 넘보지 못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안에 계십니까? 이게 지금 베셀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봅니다. 뒤에 볼게요. 길르앗 라못 봅니다.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은 뭐냐면요, 가장 높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대요.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뒤에 바산골란 보시죠. 바산골란이 나오는데, 바산골란은 뭡니까? 받아주다, 망명하다. 그래서 거꾸로 가시잖아요. 망명하여 도망간 사람들을 받아주사 견고한 요새가 돼서 피해 보복자가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주시는 게 도피성의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께서 피한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도망만 가면 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immediate needs,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 필요보다 더 필요한 것은 너의 영혼에 필요해. 너의 영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그는 이 말씀을 받고 그는 도피성을 선정해 놨어요. 그리고 도피성이 끝났으면 되는데, 그리고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서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뭔지 아세요? 두 하나님의 종이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는요, 준비와 성은 달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같았다예요. 무엇을 같았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의 약속들이 준비되어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도피성에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 수 있어. 여러분, 신앙은 불편해야 돼요. 왜 신앙이 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편하기 시작해요. 죄가 드러나고요. 죄인이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살인자야, 살인자야, 살인자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말로,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이성을 겁탈하고 이런 적은 없나요? 음욕을 품은 적은 없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네가 살인을 했던, 네가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품었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던질 거래요. 뭐래요? 죄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지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immediate needs, 그거는 처음도 나고 essential needs, 그것도 나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필요와 하나님이 보는 필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착하려고 하지, 아유 그렇지, 하나님 우리 정착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로 얘기하겠지만, 마치 이사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아니야, 두 번째 기회 열어놓을 거고, 세 번째 기회 열어놓을 거고, 네 번째 기회 열어놓을 거고, 야 너가 무너졌다고 해도 내가 그거 또 열어놓을게. 그 말을 바꿔 펴내보면요,
하나님이 열어놓고 또 열어놨다고요. 그러면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걸음만 걸으세요.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방향만 향해 가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3장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음성으로 말한 것을 너희가 듣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들은 즉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은 즉슨. 여러분 왜 안 들립니까? 왜 못 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대적자가 그것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이거 유대 전승에 보면요,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 그 길은요 어느 성으로 가는 길보다 잘 닦아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달려가기도 쉬워요. 그 유대 전승에 보면요 이정표 표지판들이 곳곳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들이 곳곳에 붙어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 표지판들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왜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장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 보고 와. 발만 떼면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줄게. 다 너한테 책임 있다라고 얘기할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